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곧 꼭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곧 꼭 온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의 어둠을 전하는 세상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날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음성을 듣고 보아야 되는 입장에서 세상의 정욕과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바른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상과 문화가 이러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규례와 법도를 통해 분명 아니라고 하신 것들을 수용하고 즐기고 누리고 물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각성케 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이걸 알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신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베드로가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전하나 그 방법은 바로 반복이었습니다. 왜 반복입니까? 일단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도 다양해서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과 그 길을 바르게 걷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역사가 길고 다양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오면서 결국 레위기, 이 신명기의 말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거기로 사람을 이끌고 있다는 걸 확인했을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도들의 말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고통스럽고 너무도 아픈 것에 대한 망각, 이건 축복이겠죠. 근데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게 하는 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뚜렷한 기억보다 엄청난 은혜에 대한 그런 감동보다 흐릿한 잉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월이 흐르며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이 오래도록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변개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그 일들을 기록해라 너희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당시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재림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저들의 생애가 다 가기 전에 오실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들은 이제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역할,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돼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든 사도들의 그 끝은 결국 이거를 위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시대에 굉장한 혼란을 주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과 같이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가택 연금 이후에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각 교회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고 그런 교회로서의 온전한 조직이 설 수 있도록 리더와 목회자, 사람을 세우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일에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의 소망을 강하게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재림에 관련된 것 때문에 각 시대마다 항상 혼란을 겪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곧 오시리라 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금 오늘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곤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승천 후 불과 한 4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흔들렸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라. 이 말이 한 인생이 길면 969세까지 살았던 이 홍수 이전의 구약 시대를 보면 이해 갈 거예요. 사실 우리의 성경 상식으로도 충분히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속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거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이 세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아주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곧 그리고 꼭 옵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겠지만 더불어 우리가 주님께로 어느 순간 갈 수 있다는 말도 되죠. 거꾸로 보면 아직 2000년이 지날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가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 언제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꼭 늙어야 늙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것도 아니라 심지어 어린 아기도 어느 순간 죽음에 처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죠. 몇 년 전 우리 지구를 온통 지구로 혼란에 빠뜨렸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어쩔 땐 30만 명씩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감염돼서 앞다투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심지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늙은이가 아니라 젊고 어린아이들이 더 감염이 심해서 늙은 사람보다 그땐 젊은 아이들이 더 많이 수없이 죽어갔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 재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일 수 있다. 바로 내일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 말할 때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재림의 날은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온 우주에 명백히 드러날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며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참되고 거룩한 소망.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내가 그분께 간다. 이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나아갈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성경을 왜곡해서 억지로 풀어서 가르치는 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통해 자라가라 소망하며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가 곧 죽을 때를 안 이때에 이제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며 살아가게 될 이 땅의 남은 성도들에게 그 베드로가 일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 바로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택해서 유언처럼 그들에게 남기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배경 잊지 말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주님의 나라에 곧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원시켜서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자신의 속을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살핀 베드로 전후서를 비롯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나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부분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잊지 말라고 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안타까움과 큰 사랑의 마음이 남겨져 있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다시 그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 세속의 길로 갈까 노심초사하는 사도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신약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세속을 향해 가는 거, 이거 안타까워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음성들이었고요.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고 타락하여 배교하는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그게 전부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대로 지금 담겨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심이 어떠한지 변함없이 들려오는 그 사랑의 음성을 깊이 되돌아보기 바라고, 또 성도로서 구원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토와 싸우며 세상에 역행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해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유행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날이 곧, 그리고 꼭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을 잊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외치고 전하여 주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성실히 전하는 삶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세속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빛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곧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늘 깨어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이 부탁과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의 길을 걷는 오늘 되기를 또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